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한번 점검해보고, 차량도 점검을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검진을 하잖아요. 올해가 되면. 자꾸 이렇게 노후가 되면 그 차량 검사가 빨라집니다. 저희 그 그레이스 같은 경우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그만큼 오래 될수록 검사의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검사 항목을 따라 검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검사 항목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의 점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자. 가정의 소중함을 알자.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자는 거예요. 제가 가정의 소중함을 알자는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지지난 저녁, 주일 저녁에 했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인데, 여러분, 행운이 좋습니까? 행복이 좋습니까? 네? 정말 행운이 좋으세요? 행복이 좋으세요? 행복. 근데 사람들은 대개요, 행복을 찾기보다는 뭘 찾죠? 행운을 찾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일상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뭔가 행운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잎 클로버가 좋습니까? 세잎 클로버가 좋습니까? 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네잎 클로버가 좋아요? 세잎 클로버가 좋아요? 정말 세잎 클로버가 좋으십니까? 자, 네잎 클로버의 그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클로버를 찾을 때 이 네잎 클로버를 찾아요. 네잎 클로버가 나폴레옹 황제가 그 쫄병일 때 전쟁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밑에 네잎 클로버가 신기해서 밑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총알이 지나가서 그래서 행운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학설입니다. 그래서 행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잎 클로버, 그 지천에 깔려있는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막 집 깔고 그냥 버려졌던 그 세잎 클로버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네잎 클로버를 찾으면서 세잎 클로버를 짓밟는데 마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 소소한 너무나 널려있는 많은 행복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이것을 가정생활에 한번 대입시켜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행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저는 가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는 많은 행복은 이 자연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 속에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은 어디 있냐면 가정 속에 널려있는 게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이 그 안에 있는 행복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일터 속에서 행복이 아닌 무엇을 찾아 헤매요? 행운을 찾아 헤매는 인생. 그러면 이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저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정의 소중함,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 세잎 클로버와 같은 곳입니다. 행복이 널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무시해버리고 행운을 찾아, 사업에서 행운을 찾아, 일터에서 행운을 찾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운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고 정말 고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 가정의 달 기간 동안 여러분, 일터 속에도 바쁘고 여러 가지 사람 만남에도 바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의 장소로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가정의 행복을 시편 127편과 128편은 두 편이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따로따로도 가정의 행복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또 127편과 128편은 상호 보충적입니다. 127편의 1절 내용이 128편의 1절에 반복되고 있고 127편의 2절 내용이 128편의 2절 내용에 수고라는 단어로 함께 반복되고 있고 3절의 내용이 자녀에 대한 내용이 다음 3절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과 밥상에 둘러앉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충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127편과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2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못하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다고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구절을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더 하죠. 집을,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자. 그리고 또 여기 성을 지킨다는 이 성이라는 단어가 마을, 읍내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정이 우리 조천리가 한 가정이 지켜지려면 여러분 그 가정만 지켜야 돼요? 동네가 다 지켜줘야 돼요? 동네가 지켜줘야죠. 우리 권사님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음성은 자연재해가 그렇게 크게 없이 지냈던 곳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게 동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자연재해로부터 많이 피해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가정을 지킨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그 세움과 지킴이 누구께서 세우시고 지켜야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세우고 지킨다는 말을 보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그 신학자의 일본 신학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다. 그것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가정은 세워가고 지켜가고 가족 구성원이 거기다 자꾸 행복을 갖다 쌓으려고 저축하려고 해야지 가정에 있는 행복을 자꾸 뺏어가려고 갖고 가려고 캐가려고만 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데가 있어요. 자기 가정이면서도 이런 얘기예요. 뭐 이딴 가정이 다 있어? 자기 가정이면서. 이딴 가정은 누구 가정이에요? 내 가정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행복을 저축하고 내가 행복을 넣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내가 못 해간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어떤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논이 푹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논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집들이 모여있는 근처에 밭이 하나가 푹 빠지더니 거기로 또 물이 들어가요. 나중에는 집 앞마당까지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땅이 그냥 꺼져버리고 땅 꺼지는 거 아시죠? 땅이 꺼지는데 끝없는 거기로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죠.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까? 혹시 모르세요?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주변에 광산이 있는데 광산이 그 광물을 캐기 위해서 땅을 계속 파는데 파다 보니까 어딜 파냐면 동네 쪽을 판 거예요. 동네 쪽을. 동네 쪽을 판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게 광산 때문이다. 그런데 광산은 아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그쪽 판 적 없다. 그걸 정부에서 그걸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물에다가 색깔을 타가지고 녹색인가 빨간색을 타가지고 그 함몰된 거기다가 막 들이부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광산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때문이다? 광산. 그래서 그 광산이 폐쇄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가정에 있는 행복을 자꾸 캐가는 사람들만 있는 가정은 반드시 못할 것이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죠?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한쪽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온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요즘 자녀들 결혼, 이제 결혼을 저도 조금 이제 아직 시간은 있는데 자녀들 결혼이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은 우리 영금순 목사님 같은 신경이 쓰이겠지만 요즘은요 그 가정을 이루면요 완성된 가정으로 신혼을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여유가 되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을 이룰 때 우리 장로님 때나 우리 저희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가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 작은 것 시작되죠. 그래서 이루어가는 게 가정이었죠 옛날에. 장로님 그렇죠. 그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서울에서 사글세빵 저희 집사람하고 저야 뭐 사글세빵 얻을 것도 없어. 우리 집에서 거치하며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세워져 가는 게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직 기본적으로 뭐 세탁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텔레비전 이만한 거, 쫙 준비해가지고 딱 완성돼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가정에서 이혼이 많을까요? 완전히 완성된 시작한 가정부터 이혼이 많을까요? 요즘 가정이 왜요? 행복을 캐내가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가정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조차도 우리 가정은 캐낼 행복이 없어. 왜 아빠 엄마는 이렇지? 자기 가정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웃지 말라 간주의 이야기가 너무나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 이런 가정을 이룰지 시작하는 가정으로 시작할지 그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닙니다. 캐내지 마세요. 캐낼 생각하지 마세요. 저축하세요. 내가 이 가정이 왜 이런 가정이 있어 하고 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남 탓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세우시고? 여호와께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지키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가면 이제 또 하나의 복이 나옵니다.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을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앞에는 헛되다 얘기하고 뒤에는 무슨 잠을 주신다? 평안의 잠을 주신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128편 2절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1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기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앞에 2절에서는 헛되다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복되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수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헛된 수고와 복된 수고.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제천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유소를 제가 가기 싫어해요. 가까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유하는 그 아저씨가요. 꼭 주유하고 나면요. 제가 이렇게 출발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떤 거야?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행복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서 고생하이소. 그런데요.
수고하라는 말이나 고생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수고하세요. 그럼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힘이 있고 수고해서 그만큼 복이 되라는 얘기 같은데, 고생하라 그러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우리 충청도 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말을 잘한다를 무슨 거리다? 네? 짓거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말씀 잘하시네요. 참 말을 참 잘하시네요. 잘 짓거리네요. 그러면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여러분, 충청도에 와서 설교 기껏 잘한 서울에 오신 목사님이 은혜를,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가는데, 원사님들, 집사님들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는데, 한 집사님이 고개를 빠뜨빠뜨 들고, 잘 짓거리시네. 그 한마디에 그냥 기분이 싹 상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도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잘 말한다. 그래. 근데 고생이란 수고란 말도 보면요. 같은. 여러분, 고생이란 말은 생고생이라는 거예요. 헛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봐요. 수고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수고로 복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생고생. 이 인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일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이 떼학볕 밑에서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죠. 머리가 막 어지러울 정도로 일하시잖아요. 늘 제가 기도하는 게 그래요. 주님, 헛고생 되지 않게 하소서. 정말 수고한 대로 복받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복받는 그런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그대로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을 연결시켜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또한 그 도성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며 그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평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수면, 평안의 잠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2절에 뭐라고 했어? 128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하고 먹은 것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복되고 형통한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일산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데 그 아파트 40몇 평짜리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그 주인이 이 열쇠를 건네주면서 눈물을 흘리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사가지고 분양받고 입주도 못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향인가 어디서 음식점을 크게 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그 돈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서 정말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야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내와 함께 얘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입주하기가 거의 다 될 때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길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열쇠를 건네주더래요.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헛고생이 다른 사람에게 위한 헛고생이었네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여러분 정말 생고생, 헛고생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 수고? 여호와 안에 복된 수고자에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수고에는 헛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고에는 여기 평안의 잠을 허락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복은 이제 가정의 복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127편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7편 3절을 보면요, 127편 3절과 128편 4절에는요 개역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뭐냐면 보라입니다. 127편 3절에는 그 보라라는 단어가 올라왔어요. 힘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보라,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니까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128편에 가면요, 이 보라라는 단어가 거기도 빠져있어. 여전히 빠져있어. 여전히.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127편에 자, 보라, 이제 이렇게 복을 주시니 보라.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무엇이 된다고요? 기업이 된다. 자녀들은 여호와의 상급이 될 것이요. 이번 속회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가장 기뻐했던 우리 강성 집사님과 남기정 집사님인데,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같은 아름다운 자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때 누구의 기업이 돼요? 누구의 상급이 돼요? 그리고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128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누구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첫째, 여러분,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아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안을 해라는 뜻입니다. 안, 즉 가정 안에 뭐라고요? 해와 같은 존재가 아내라. 그래서 안해라는 말이 아내로 변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 아내가 아니라 안에 있는 태양, 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아내 해는 결실, 여기 결실한 포도나무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 아내는 아내 태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녹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식탁에 둘러앉은.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럼 어딜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가정을 가든 그 가정과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밥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어요. 그 가정에 가서 밥상만 같이 받아봐도 이 가정이 무슨 가정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밥상은 어떻습니까? 밥상 공동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상에 대한 그 애착이 참 강하잖아요. 그럼 찌개를 앞에다 놓고 먹던 친구들하고 같이 퍼먹는 나라는 아마, 얼마 전에 대학 동창들과 뭐 한우송가하는 그런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개인 접시를 주고 같은 뭐 잡채나 뭐가 나오대요. 거기다 각자 뜰 수 있는 젓가락을 놔주더라고요. 자기 손이 안 가도록. 또 찌개도 저쪽에서 다 끓여가지고 그냥 다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화돼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밥상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기겁해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밥 먹는 거 보면 기겁합니다.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냐고, 저렇게 무식하게 밥을 먹냐고. 아니, 밥을 먹다가 뭐 이것도 먹다가 입에다 척 한번 바르고 나서 거기다 밥풀이 그냥 묻은 상태로 척 떠먹고. 이게 밥상 공동체라니까. 이게 밥상 공동체. 밥상에서 여러분들 대화와 밥상에서의 모습이 그 가정의 행복의 지수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밥상도 여러 가지 밥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유소형 밥상이 있어요. 주유소형 밥상 공동체. 주유소가 어떻죠? 각자 들어와서 먹고 나가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사람이 처음 결혼하자마자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 때의 얘기입니다. 밥을 각자 먹었어요. 그때는 저희 동생도 대학 다니면서 바쁘니까 밤늦게 오죠. 제가 오는 시간,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이 다 틀리니까 밥상을 따로따로 다 차리는 거예요. 밥상을 함께 먹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그럼 적어도
어떤 시간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나의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그 속에서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소형 밥상 공동체, 한 사람 먹고 가면 또 한 사람 먹고 주유하듯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상파형 밥상 공동체가 있다. 밥상만 차려졌다 하면 인상을 쓰기 시작해. 세상에 있던 서름, 세상에 있던 고난을 그냥 와가지고 다 토해내면서 밥풀을 튀기면서 앞사람에게 힘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도요, 좋은 차는 이 쇼바가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쇼바가 좋은 차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락하다, 불편하다. 안락하죠. 마찬가지로 정말 밥상 공동체가 좋은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밥상 공동체가 돼야지, 그냥 서로 밖에서 있던 스트레스 받은 거 서로 얘기하고 서로 험담하고 거기다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 가정은 마치 쇼바 하나 없는 세레스, 아니 오토바이, 쇼바 고장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세 번째, 파편형 밥상 공동체가 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말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밥이 튀면서 막.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와 격려형 밥상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7장,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도 내 식탁에 돌린 자식은 무슨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요, 왜 감람나무로 표현했나? 감람나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감람나무는 완전히 베어버려서 그루터기를 만들어도 가지가 생겨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를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이유는 감람나무는 어디를 자르든지 자르는 순간부터 옆으로부터 새로운 가지가 솟아난대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상처 안 받을 수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옹알이지고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는 자녀가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싹 잘라내고 다시 새순이 돋듯이 새 소망이 돋고 새 힘이 돋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4절 얘기하죠. 보라, 보라. 한번 따라해보죠.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이같이, 이같이. 앞에 있는 이같이 세우고 지키는, 그것도 우리가 세우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키시는 가정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되 생고생하는 수고가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는 하나님의 축복, 복되고 형통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내는 아내 태양으로서, 해로서 반짝반짝합니다. 상에 둘려있는 자녀들은 감람나무같이 이 세상에 많은 세파가 있어도 그걸 능히 이기고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이 같은 복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온에서. 이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에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시온이란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얘기한 여호와께서 세우고 여호와께서 지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봐라, 이 같은 복은 어디서 온다? 시온.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온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 여러분, 오늘 주일 바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 여호와 안에 복된 수고가 되며 번영의 평강입니다. 축복의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행운을 찾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행복을 찾는 자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가정은 행복해내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저축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또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 수고한 대로 복되게 먹는 복되고 형통한 가정 되게 하소서. 또한 아내와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한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여 상급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소서. 이 같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